요한계시록 22장 14절부터 16절까지 다 같이 시작. 그의 계명들을 행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또 그 문들을 통하여 도성 안으로 들어가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개들과 마술사들과 음행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누구든지 거짓말을 즐겨 행하는 자는 모두 바깥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에 관하여 이런 일을 너희에게 증거하기 위하여 나의 천사를 보내었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의 자손이며 또 빛나는 새벽별이라 하시니라. 아멘. 항상 마지막 이야기가 참 중요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어떤 이야기로 마지막을 장식하는가를 보면 이 마지막에는 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다 담아서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시는 것이겠죠. 자, 그런 차원에서 오늘 22장은 참 중요하고 이제 오늘 16절 지나서 17절부터 22절은 그저 경고와 그 다음에 마지막 인사말 이렇게 가니까 오늘 14절부터 16절 이야기가 중요한 결론이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내용이 우리에게 뭘 전달하려고 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너무나도 좀 중요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나누기가 쉽지 않고 그래서 미리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내용을 일부를 올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꼭 필연적으로 소화를 해야 되는 거니까 조금 화면을 안 켜고 있는 분들도 정신을 차리고 처음부터 자세히 좀 잘 들어서 또 이해가 덜 되면 반복해서라도 좀 들으셔서 성경 전체가 어떤 흐름을 가지고 이끌고 왔으며 최후에는 어떻게 끝이 나는가를 우리가 보면 성경을 보는 눈이 열리는 데 큰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주 제목도 거창하게 전체 구원을 그려보다. 와, 이거 엄청난 프로젝트 같죠. 전체 구원을 그려보다.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자, 오늘 14절을 보시면, 자, 그의 계명들을 행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자, 권리. 이것도 잘 주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 문들을 통하여 도성 안으로 들어가게, 이제 뭡니까? 이거 천년왕국입니다. 저번 주에 잠깐 언급하고 지나갔었죠. 이게 이제 14절이 애매하고 참 어려울 수가 있는데 성경 전체를 꿰뚫는 사람들에게만 볼 수 있는 이 14절 참 어렵습니다. 이 14절이 보통 어렵질 않습니다. 쉬운 게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개역개정을 가지신 분들은 두루마리를 빠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나오는 바람에 이게 너무 추상적이 되어서 이 14절이 얼마나 깊고 깊은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는지를 두루마리를 빠는 자 이렇게 하는 바람에 이게 무슨 풍선처럼 두리뭉실해져 버렸어요. 두루마기를 빤다. 근데 여기 킹제임스에는 그의 계명을 행하는 자는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제가 가장 즐겨보고 있는 주석이 옥스퍼드 주석입니다. 이 옥스퍼드 주석은 어떤 것에 치우치지 않고 가장 원어에 충실한 주석이에요. 거기는 예를 들어서 칼빈주의도 들어가 있지도 않고 알미니안주의도 들어가 있지 않고 그저 그 주석 그대로를 원어를 배경으로 쓰려고 굉장히 많이 애를 썼어요. 그러니까 내가 본 주석 중에서 가장 중립적이고 가장 원문에 충실한 그리고 이 주석은 킹제임스 성경을 많이 인용을 해요. 그렇게 보니까 이 주석이 그래도 그중 가장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애매할 때는 항상 그 주석을 보게 되는데 그 책에서도
여기 지금 킹제임스에서 번역한 그대로 원래 원문은 그의 계명을 행하는 자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개역 개정에는 두루마리를 빠는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내용이 뭔가 이렇게 선명하게 잡히질 않는데 계명을 행하는 자라고 주는 바람에 이게 굉장히 요한계시록이 제가 두 그룹이 계속 왔다고 했잖아요. 그죠? 두 그룹. 네. 이걸 이제 한 그룹으로 보는 게 대체 신학이죠. 그 한 그룹이라는 거 교회. 왜냐하면 7교회에게 편지를 했기 때문에 이 전부 다 교회에 대한 메시지지 지금 유대인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없다. 이렇게 딱 치부해버리면 무조건 요한계시록은 그냥 닫혀버리는 거야. 그냥 확 닫혀버리고 이 두 부류를 교회에게 주는 메시지와 그 다음에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주는 이 두 부류의 메시지 이렇게 두 바퀴를 계속 굴려서 오고 있다라고 보면 구약의 예언도 다 열리고 신약의 교회에게 주는 메시지도 다 열려요. 신약의 교회가 세워졌지만 사실 신약의 교회는 유대인들이 아무런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가시죠, 제 말? 유대인들은 교회에서 주는 이 복음에 은혜를 입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교회에게 은혜를 줬지 유대인들은 신약 자체를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구원의 복음이 핵심인데 이들은 실제 구약에 대한 율법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고 박식하더라도 구원은 받지 못하는 상태거든요. 그러나 유대인들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했죠. 유대인들을 버리시겠느냐? 라고 묻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유대인을 버렸다라고 하는 게 대체 신학의 출발점이죠. 그러나 분명히 로마서에서는 바울이 유대인을 버리시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왜 그 결코 그럴 수 없느냐라는 말이 나오느냐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버렸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약속이 유효하고 변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유대인을 버리지 않아요. 제가 여기는 여름이라서 너무 더워요. 그래도 예의를 차리려고 이걸 입었는데 도저히 더워서 못 입겠습니다. 예의를 좀 뒤로 하고 좀 시원하게 합시다. 자, 그래서 그 유대인들을 버리시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유대인들을 언제 추수할 것인가를 7년 환란 중에 추수를 하신다고 하셨고 그 7년 환란 중에 잘 들어 이제 스가랴서 들어가야 되니까 7년 환란 중에서 후 3년 반이 정말 유대인들의 추수 기간입니다. 정확하게 그들은 그 기간에 엄청난 추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후 3년 반에 유대인들의 추수라는 개념을 가지고 그런 개념을 가지고 구약 성경 예언서를 보면 구약 성경 예언서가 활짝 열리는데 그중에 스가랴서가 활짝 열려버려요.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그의 계명을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을 했을 때 제가 미국에 계신다면서 제가 이렇게 답글에 유튜브 답글에다가 이렇게 하나의 목사님 꼭 제가 알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계명을 행하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이 계명에 대한 이해가 이제 그분은 제 생각에는 고정관념이 있는 것 같아요. 십계명이라는 어떤 그런 고정관념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여러분들에게도 계명 그러면은 뭐가 먼저 떠오르냐면은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준 계명이다. 이 계명이 별로 생각이 안 나고 여러분 머릿속에는 계명 그러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어느 쪽이죠? 예, 구약에 있는 십계명일 겁니다. 가만히 있지 말고 제발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여러분들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계명 이르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보다 여러분 계명 그러면은 십계명을 먼저 떠오르지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은 잘 안 떠오르지요. 네. 예, 그렇게 대답을 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나 혼자만 말을 하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 계명에 대해서 오해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세요. 다시 한번 본문을 보세요. 자, 그의 계명을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라는 이 계명은, 계명이라는 말을 묶어서 말을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계명은 오늘 신약 성도들이 예수님께 받은 새 계명도 이 계명 안에 들어가 있고, 이해가 가요? 이 계명도 여기 들어와 있고, 또 유대인들이 지금 계명을 지켜서 표도 받지 않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계명을 지키는 그 계명도 여기 들어와 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이후에 10계명에 매달려서 계명을 지켜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라라는 계명에 여러분은 집중하고 부담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떤 계명을 10계명에 대한 부담이세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에 부담을 가지고 계세요? 유대인들은 10계명에 부담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면 오늘 신약에 예수님께 새 계명을 받은 우리들은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 왜냐하면 모든 것은 이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 속에 다 있느니라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신약에서 예수를 믿은 우리들은 이 계명이라는 말을 들을 때는 10계명을 먼저 떠올리지 말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준 계명을 떠올려야 정상이라 이 말이에요. 이게 왜 10계명이 먼저 떠오르냐면은 이 계명이라는 개념이 짬뽕이 돼 있어 그렇단 말이에요. 짬뽕이. 근데 여기 오늘 계명을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자, 그러니까 이상한 이야기가 나와요. 계명을 행하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저는 이 14절이 그렇게 분석이 된단 말이에요. 저는. 자,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대한 권리를 가졌다라고 말하는 생명나무를 이제는 먹을 수 있는 권리가. 근데 보세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천년 왕국에는 생명나무가 있을까요? 아니면 이 생명나무는 천국에만 있을까요?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개념대로 따라가 보면 천년 왕국에는 생명나무가 없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사람들이 육체로 계명을 지켜서 육체로 들어간 사람들이 죽음이 있거든요. 사람들의 수명이 나무 수명과 같이 된다고 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이 생명나무는 천국에서 영원히 이걸 먹으면 사람이 영생하는 거니까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들이 생명나무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라는 말은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은 자들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그러잖아.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나니 이렇게 말했잖아요. 우리는 생명나무를 얻은 상태고 그 다음에 그 생명에 참여할 자들입니다. 근데 여기는 이상하게 그러니까 영생이 얻어졌다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생명나무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그 뒤에 보면 또 그 문들을 통하여 도성에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하려 함이라라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 계명을 행하는 자들은 두 무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의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자. 또 하나는 여기서 말하는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계명을 행하는 자란 말의 뜻의 또 더 깊은 뜻은 우리보다 계명을 지켜서 표를 받지 않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자들은 천년왕국에서도 뭡니까? 악이 마지막 막판에 잠깐 풀어지잖아요. 천년 동안 무적행에 갇혔던
사단을, 마귀를 끌어올려서 미혹을 하니까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을 둘러서 전쟁을 일으키는 게 곡과 마곡의 전쟁이죠. 그러니까 천년 왕국 안에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고도 하나님께 반역하는 무리들이 있더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천년 왕국을 통해서 예수님의 통치를 직접 경험을 하면서 이제 그 곡과 마곡에 참여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거기서 한 번 더, 거기는 유대인들이 많을 겁니다. 그 후 3년 반에 육체로 들어가요. 계명을 지켜서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은 유대인이 많을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천년 왕국에는 유대 후손들이 많을 거라고 분명히 그렇게 돼 있어요. 많을 겁니다. 근데 이들이 천년 왕국 동안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나무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한 번 더 부여해 준다라는 뜻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이 말이. 왜 권리라는 말을 붙였느냐? 우리는 이미 권리를 얻었는데, 그래서 권리를 가지며 또 금문들을 통하여 도성에 들어가게 하려 함이라. 미래형이잖아요.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잘 관찰을 해보면 이 성경 속에 등장하고 있는 계명을 지키고 있는 유대인들에 대한 구원에 대한 계획을 정확하게 꿰뚫지 않고는 이 14절은 정말 난해해서 접근을 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걸 또 안 푸는 이유가 아까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해버리니까 14절이 두리뭉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냥 원문 그대로가 그의 계명을 행하는 자라는 말이 맞아요. 원문에는 그게 맞다고 나와 있어요. 개념 정리가 되셨습니까? 대체 신학으로는 절대 이 문제가 풀리지 않는 건데, 이제 이게 보이면 왜 권리라는 표현을 했으며 도성으로 들어가게 하려 함이라는 표현을 썼느냐? 우리는 이미 권리를 가지고 있고 도성에 들어가게 하려 할 필요도 없죠.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었으니까. 다른 쪽의 이야기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 14절 이해가 가셨어요? 그래서 15절에 무슨 말이 나요? 개들과 마술사, 음행자, 이거 전부 다 이제 찾아서 제가 목록을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전부 다 이거 구약의 계명에서 나온 목록들이에요. 모세 오경에 나온 이야기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보면 여기 계명이라는 말이 15절에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 14절하고 15절의 계명의 목록들이 왜 나왔는지. 네. 자, 일단은 우리가 여기 있는 교리적인 이해부터 정립을 합시다. 설교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오늘은 이걸 신학적으로 딱 정리를 하자는 것입니다. 참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요. 자, 그러면 오늘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를 좀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의 가장 미묘한 게 뭐냐면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전능하심, 이 관계들이에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인간의 자유의지 관계 속에 구원을 풀어내는 거예요. 뭐냐면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잘 들어봐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뭔가를 하나님께서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기적 같은 거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은 창조를 하시기도 하시고 해, 달, 별을 만드시기도 하시고 하늘과 땅을, 바다를 창조하시는 능력이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전능하신 창조가 인간의 자유의지를 좌우지하는 데는 쓰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건 참 신기한 일이에요. 인간의 자유의지는 자유의지대로 그대로 두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전능하심대로 다른 어떤 작용을 하셔서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를 바꾸어 놓는 작업을 할 뿐이지 직접 우리 자유의지 속에 개입하지 않더라.
그래서 성경에는 선악과를 두고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그 다음에 자유의지에게 맡기셨고, 율법을 주고도 마치 선악과 사건과 똑같은, 내가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다라고 자유의지를 그냥 우리 손에 맡겨버리죠. 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에 손을 대지 않을까요? 고민해 보셨습니까? 성경에서 이걸 푸는 게 가장 어렵습니다. 왜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인간의 자유의지에 직접 개입해서 우리 자유의지를 강압적으로, 독자적으로 컨트롤하지 않느냐? 자, 이렇게 한번 봅시다. 부부가 함께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남편이 너무 세, 깡패 두목이야. 전능해, 쉽게 말해서. 주먹이 이길 자가 없어. 그런데 어떤 여자가 마음에 들어서 그냥 개 끌듯이 끌고 와가지고 힘으로 제압해서 나를 무조건 사랑하라 그러면 벌벌 떨면서 사랑하는 거지. 그게 마음으로 사랑하는 겁니까? 이렇게 비유를 들으면 금방 감이 잡히시죠?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왜 우리의 자유의지에 손을 대지 않느냐? 우리 이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은혜에, 사랑에 감동하여 그 하나님의 주신 은혜에 내가 그 은혜를 알고 반응케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손을 대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해왔어요. 하나님, 선악과를 딱 따먹을 때 손모가지를 이렇게 턱 붙들어는, 누가 그런 말을 하대요. 손모가지를 붙들어는, 그걸 왜 두십니까? 하나님 두시죠. 하나님, 둘째 아들이 뻔히 살아계신 부모 재산을 상속을 달라는 이런 호로 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걸 주십니까? 주시죠.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는데도 하나님께서 확 막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내버려 두죠. 우리는 옛날에 꼭 교회 오면 대표 기도를 시키면 대부분 그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하나님, 한 주일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 살아갈 때 악한 거는 보지도 말게 하시고 나쁜 거는 생각도 여러분 그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나쁜 생각에 생각도 안 듭니까? 아니, 나가면서 드는데 무슨 그걸 어떻게 말려요? 안 그래요? 그럴 수는 없어요. 천국에 가서야 그게 가능한 일이지. 어떻게? 네. 그래서 하나님 다 막아주시고 보이지 않게 해주시고 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왜 안 보여요? 왜 안 들려요? 늘 누가 옆에서 말을 하면 불만 어린 이야기, 속상한 이야기, 불공평하다고 이야기하고 그런 얘기만 듣고 앉아 있는데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그걸 그만두느냐?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하나님의 억압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하지 않게, 사랑은 그렇게 사랑 고백은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사랑은 진심에서 나와야 하기 때문에 그 진심이 하나님의 진심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까지 자유의지를 그대로 두는 겁니다. 이게 성경 전체. 그래서 말라기가 그러잖아요.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했더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대답해 주셨다. 제가 그렇게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함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을 고백하도록. 그래서 사랑 고백은 동등한 인격이 하는 것이지, 하나는 착취당하고 억압당하는 자가 억지로 사랑은 강요받아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유의지를 그대로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우리 죄를
이유 없이 값없이 용서하는 것으로 등장해서 우리가 그 사랑을 확인하고 믿고 사랑을 고백하는 자로 이 은혜를 아는 자들만 모여 사는 곳이 천국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성경 전체의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한번 봐요. 자, 한번 보세요. 이기는 자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 자유의지가 회복된 상태에서 다시 얻은 생명의 나무에 대한 권리를 갖는, 자유의지가 회복된 상태에서 생명나무의 권리를 가져야 돼. 왜냐하면 이 자유의지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생명나무를 먹을까 봐 추방시켜버린 거잖아요. 맞지요? 자유의지가 회복되지 않는 상태에서 욕심이 가득한 자유의지가 생명나무까지 따먹어버리면 지금도 가인이 살아있고 지금도 니무롯이 살아있고 지금도 라멕이 살아있고 아시겠어요? 나이가 몇천 살이 돼갖고 아직도 살아있어요. 죽지도 않고. 그래서 인간의 탐욕과 욕심이 있는 상태에서는 결코 인간이 생명나무까지 먹었을 때 인간은 그거보다 더 저주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보내셔서 정녕 죽으리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죽음을 우리가 실제 경험을 하고 아시겠어요? 내 안에 탐심이 나를 움직이는 힘이라는 것도 확인하여서 이걸 제어할 방법도 해결할 길도 없다는 항복을 받아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구원자가 필요합니다라고 외치게 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유 없이 조건 없이 우리 죄를 용서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안 상태에서 다시 생명나무의 길을 열어주심으로써 아시겠어요? 그 은혜를 아는 자로서 영생하도록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인간의 마음을 재창조하는 인간의 마음을 새롭게 만드는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게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구원했다. 아들의 형상을 닮게 하려고 구원했다. 오늘 낮 시간에 설명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목적은 우리의 마음의 새로움, 재창조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그 더럽고 추한 모든 것을 십자가로 씻어 은혜를 아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다 설명을 했으니까 이제 그 적은 것만 보셔도 이제 딱 해결이 될 겁니다. 한번 봅시다. 예수님께서 주신 복음으로 거듭난 신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은 예수님께서 얻은 생명의 복을 받게 되는데 자유의지가 은혜 안에서 회복된 상태에서 있는 자가 다시 예수님과 더불어 영생의 증거가 바로 생명나무 과실을 먹을 자격을 그래서 저는 그렇게 봐요. 지금 현재 이방교회는 유대인들이 버린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는 천년 왕국이라는 기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는 겁니다. 나는 그 이야기가 충분히 이해가 안 되는데요 라고 생각을 하시더라도 일단 그렇게 여러분들이 제가 설명한 거를 머릿속에 넣고 성경을 보고 보시다 보면 언젠가는 목사님이 참 많이 연구해서 정확하게 짚어줬구나 하고 알 날이 올 겁니다. 아멘. 천년 왕국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두 부분을 연결해서 설명하면, 자, 우리가 두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에 있었던 에덴,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천년왕국, 도성이라고 하니까 이 두 개를, 그 두 개는 어쨌거나 천국은 아니죠. 이 지구 안에 존재했던 공간이잖아요. 그죠? 에덴도 하나님이 창조 안에 있었던 어떤 공간이고, 그렇죠? 천년왕국도 이 지구상에서 천년을 보내는 시간이에요. 천국은 예외죠. 천국은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한 것을 모두 다, 하늘은 종이 축지처럼 말려버리고 땅은 체질처럼 녹아 없어져. 이게 처음 창조했던 창조가 없어져. 새 하늘과 새 땅. 그건 천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에덴과 천년왕국 두 지점을 성경은 이렇게 딱 꼭지점을 찍었어요. 창세기에서 에덴, 요한계시록에 천년왕국 두 꼭지점을 찍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그 안에서 자유의지 관계를 살펴보면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두 부분을 연결해서 설명하면 에덴에서 선악과를 통해서 자유의지가,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가 시험을 당한 겁니다. 시험을 당했다는 말 공감하시죠? 이게 먹으라라고 했더니 시험을 당했잖아요. 시험을 당했는데, 자, 이 말씀을 하나님이 시험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뭐냐면 야고보서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시험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시험은 전부 다 우리 스스로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탐심 때문에 시험을 당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셨습니까? 하나님이 시험한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 뭐가 담겨 있는지를 시험 당한 겁니다. 그래서 시험을 당했더니 시험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야,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자유의지가 욕심과 탐심과 더불어서 에덴 동산에서 그걸 따먹었을 때 아담과 하와가 왜 따먹었는지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율법을 주어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왜 그걸 따먹게 되었는지 알게 해준 겁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율법에서 탐심을 죄라고 말하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죄를 알지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계명을 지키라는 차원을 떠나서 정확하게 뭘 가르쳐주고 싶어 했느냐? 로마서에서 나옵니다. 탐심이 죄라고. 탐심이 선악과를 따먹게 했다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시험을 당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줘서, 오늘 이거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어려운 강의예요. 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당했던 시험과 같이 율법을 줘봤더니 하면 복을 주고 안 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그렇게 정해놨더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받는 일은 하지 않고 대부분 저주받는 일만 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이 두들겨 펼 수밖에 없었다. 버릴 수는 없고. 이사야서에서 나왔지요? 이건 뭘 이야기하느냐? 왜 우리는 선을 추구하지 못하느냐? 우리 자유의지는. 왜냐하면 인간은 자유의지는 가지고 있지만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탐심과 욕심을 다스리지 못하면 이 자유의지는 끝까지 어느 쪽으로 가느냐? 죄를 짓는 데만 가는데, 이게 바로 자유의지의 부작용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선언을 했잖아요.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라고 했는데도 어떻게 했어요? 죽으리라는 말에는 관심이 없고 아시겠어요? 죽으리라는 말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 현실적인 욕구만 채우는 데만 끊임없이 추구하더라는 것을 우리 인간에게 말을 해줘서는 모르니까 실제 겪더라. 추방당하고 난 뒤에 선악과와 똑같은 선한 율법을 줬더니 복을 받는 길은 안 가고 저주받는 길로만 가더라. 자, 여러분, 은혜를 확인하려면
이것부터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맞죠? 은혜를 받으려면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악밖에 선택을 못합니다. 내 안에는 탐심이 공장입니다. 끊임없이 생성됩니다. 이것부터 확인을 하고 은혜를 받아야 되죠. 그것이 에덴에서 있었던 일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받고 난 이후에도 동일하더라. 이걸 확인을 충분히 시켜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유 없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 자유의지가, 자 보세요, 그 은혜가 부어지기 전에는 성경은 이렇게, 내가 너의 남편이 되었어도 너희가 법을 지키지 않았다 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 이 자유의지가 악한 대로 가니까 무한대로 악으로 가는데, 반대로 은혜를 받으니까 무한대로 선한 대로 가더라. 이게 은혜입니다. 독은 강력한 질병을 치료하는 치료제로 쓰이는 거 아시죠? 독이 강할수록 중한 병을 치료하듯이 우리 인간의 탐심과 욕심이 변해서 하나님께 돌아갔을 때 그 인간의 자유의지의 선함의 무한함은 하나님만이 우리 안에서 창조해낼 수 있는 무한한 능력이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셈이죠. 거기에 주님이 가신 곳에 나도 가고 주님이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는, 룻기가 고백했던,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겠다라고 말했던 사도들의 신앙, 주님 가신 길을, 순교의 길을 쭉 따라가면서 즐겁게 기쁘게 따라가는, 선으로 뒤바뀌니 이렇게 달라지더라. 이 자유의지가 얼마나 대단한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 사랑합니다라는 이 고백이 뭣도 모르고 알지도 못하는 막연한 고백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우리 생애 전부를 우리 가슴속 깊은 곳에서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이 고백이 나오기까지 주님도 엄청난 값을 지불하셔서 우리를 샀대요. 호세아 이야기죠. 샀대. 그래서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백성이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저는 주의 것입니다. 바울이 고백했죠.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고. 대단하지 않아요? 자유의지가. 죄로 돌아서면 끊임없이 욕심과 탐심을 향해서 살아가고, 이 자유의지가 은혜를 입으면 이렇게까지 달라진다는 것. 이게 성경이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기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 믿는 우리들에게 대입을 한다면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내놓는 사랑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무엇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결국 주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우리를, 예수님 말씀하셨죠.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어떤 믿음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믿음. 그것이 우리의 최후를 승리케 만드는 것입니다. 정리가 되셨습니까? 에덴 동산의 선악과와 율법의 선악과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왜 선악과를 먹었는지 율법을 줘서 깨닫게 만들어준 겁니다. 아, 우리 욕심 때문에 먹은 거구나. 그래서 이 두 관점, 아까 에덴에서 말씀하셨던
그 관점과 오늘 요한계시록의 이 관점, 이 두 관점은 너무나도 중요한 관점인데 성경의 핵심은 창세기에 인간이 자유의지를 인간의 모든 자율성에 맡겨져 있다. 맡겨두었더니 인간이 자유의지를 사용할 때 인간의 욕심을 따라 사용하더라.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한 결과 사망이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선고하더라도 개의치 않고 악을 선택하더라. 이 사실을 통해 인간이 공감하는 것은 결국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한 결과 실제 죽음을 경험하면서 자유의지를 잘못했을 때 심각함을 우리가 깨닫게 만들더라. 그래서 은혜 없는 자유의지는 탐욕을 위해서 사용하더라. 여기까지 구약이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더라. 구약이 이걸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제한하시면 되지 않겠는가? 우리가 늘 질문한 거죠. 우리는 항상 수동적인 피해자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질문도 왜 먹지 않게 손모가지를 붙들어 놓지 않 이게 다 우리의 무책임한 자기에게 자기 책임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는 전형적인 우리 모습이에요. 그러면 자유의지를 제한하면 되지 않겠는가? 인간의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제한한다면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창조한 창조가 받아들여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인간의 그 고유한 창조에 대해서 부인하는 격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은 하나님의 의지와 속성이 담겨 있는 것인데 그럼 창조 목적이 부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저 스마트폰을 찍어내듯이 인간을 그렇게 찍어내시지 뭐할로 이렇게 창조하겠어요? 또 인간의 자유의지를 제한하지 않는 이유도 우리 속의 고백이 가짜가 되지 않으려고 진심이 되기 위해서 우리 자유의지를 손을 대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대단하지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함을 봐야 돼요. 우리는 창조에서만 보는데 여러분 이게 진짜예요. 창조는 말만 하면 창조가 되는데 우리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는 하나님도 십자가에서 처절한 죽음을 당해야 했던 겁니다. 인격의 만남.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한다라는 말에 우리가 화답하는 고백. 그래서 사랑하는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에서 동등한 관계, 그야만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떤 장애인이 동정심이 가서 결혼해서 함께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결혼은 절대로 행복할 수는 없어요. 사랑의 반대말이 동정이랍니다. 동정이 깊은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동정은 왜냐면은 격을 두는 거거든요. 동등한 관계에서 보는 게 아니에요. 차이를 두고 보는 겁니다. 맞죠? 불쌍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은 뭐죠? 동등한 관계 속에서 사랑한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오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걸 끌어올리는 거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유 없이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끌어올려 주신 겁니다. 아들을 주셔서 아들의 형상에 끌어올린 겁니다. 끌어올린 것. 자, 그래서 사랑하는 관계, 인격적 관계는 동등한 관계에서만이 성립이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에게 믿음과 신뢰가 중요합니다. 에덴에서 인간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어요. 왜요? 그게 뭐죠?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었다는 것이죠.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먹은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신뢰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아들을 주셔서 인간의 자유의지로 잘못된 선택을 했던 인류를 하나님 은혜로 일방적으로 회복시켜 놓은 것은 그것을 확인한 인간은 하나님을 마치 하나님이 자신을 준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만큼 신뢰하게 되었고, 이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사건이 그 사건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해서 드린 사건, 신뢰하게 되었고, 자유의지를 하나님의 요구,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뭘 요구하든지 순종하기로 결정하게 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지킨다면 여기서 그 차원에서 다르다 이 말이에요. 어때요? 이제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이 선언이 여러분과 제 매일매일 삶에 엄청난 부담이 되지요? 그런 사람이 돼 있어야 정상이다 이 말이에요. 계명이라서 지키는 게 아니라 그 은혜를 주신 이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엄청나게 큰 소리를 거부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 그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자유의지의 의미 아시겠어요? 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지점이 자유의지의 변화의 지점인데, 인간이 더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자유의지와 인간의 탐욕의 관계에서 여러 번 확인했죠. 에덴에서 확인을 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전 역사를 통해서 확인했고, 그래서 탐욕의 관계를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 선악과에서, 율법에서, 구원자가 오신 예수님을 못 박는 데서, 배반하는, 못 박는 데서, 그때 다 자기 욕심 때문에 못 박으라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믿음을 거부하는 데서, 또 7년 환란 중에 하나님의 그렇게 재앙을 통해서 돌아오라고 경고할 때 하나님을 끊임없이 모독하는 데서, 여기 모독하는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모독하는 데서, 또 천년 왕국이 끝난 후 곡과 마곡의 전쟁에서 결국에는 우리가 다 예수를 믿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고, 결국은 예수를 믿은 믿음의 정점이 뭐냐? 우리 자유의지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에서 반응하느냐가 예수 믿었다라는 증거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뭘 하더라도 하나님이 길을 막지 않아요. 하도록 두어요.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뼈아픈 죄책감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은혜를 거부한 사실과 은혜를 일방적으로 베푸신 은혜에 더 이상 거부할 수 없는 상태가 된 상태가 바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는 상태. 그게 진짜 신앙인들의 살아가는 삶이네. 이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발적으로 복종하는 관계. 그럼 인간은 왜 인간의 자유의지를 인위적으로 막지 않고 인간의 의지에 맡겨두고 사랑과 은혜로 감화시킨 인간 스스로 알고 돌아서기를 기다렸는가? 그것은 창조에서 하나님 모양과 형상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율성, 인격성이 강제적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강제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에 그 두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도 있고 하나님의 인격성이 우리에게 들어왔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인격. 그것이 강제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자율적이라는 거예요. 이 자율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서 목회를 해야 돼요. 참 이게 쉽지 않아요. 자율성에다 맡겨놓으면 엄청 뒤집었을 때가 많거든요. 목사가. 왜 목사님은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해서 왜 우리가 이렇게 하게 내버려 두냐고 이런 욕도 엄청 먹지만, 저희가 우리 예레미야 눈물방도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자율성에 정말 맡기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사람의 시선을 인식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사람을 보고 따르게 돼요.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여러분들은 틀어지고 더 이상 그러나 여러분들이 좀 거부를 하고 여러분들이 반대를 해도 내버려 두는 이유가, 여러분 그 자율성 안에서 우리가 신앙이 회복되지 않는, 그건 다 가짜예요. 여러분 공감하시죠? 자율성 안에서 돌아오지 않는 은혜는 전부 다 반드시 문제를 일으킨다. 예? 그래서 뭔가가 얽히고
긴 교회에 다니면 이 얽히고 설킨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참 가는 것도 자유고 오는 것도 자유예요. 참 그게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목회하는데. 가는 것도 자유라는 말을 이걸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가는 거는 보고하고 가고 오는 거는 누구나 오세요. 이렇게 하지. 누가 가는 걸 자유라고 합니까? 진짜 교회라는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가는 사람을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거 가짜 교회는 못하는 일입니다. 사람 중심으로 모인 교회는 그걸 못합니다. 근데 그걸 그렇게 목회를 하려면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자율성 안에서 은혜 안에서 자율성 안에서 돌아오지 않는 신앙은 또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참 무거운 교회들이 있어요. 강압적이고 모두가 하는데 같이 참여해야 되고 그거는 거기에 분위기에 어울려서 사는 거지. 그걸 그 사람을 딱 떨어뜨려 놓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돌째 아들과 같이 나갔다 돌아오는 것도 마음대로인데 돌아와서는 은혜를 알아야 돼. 예? 돌아와서는 은혜를 알아야 돼. 그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에요. 놀랍지요? 누가 가는 자식을 내버려 둘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할 수 있으니까 내버려 두는 거예요. 엄청나지요? 하나님의 전능함이 대단하지요? 이스마엘을 낳는데 그냥 보고 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대단하지요? 저는 하나님이 그 측면에서 위대하다고 느껴져요. 하나님, 우리가 거꾸로 가는데도 내버려 둘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 안에 있어요. 놀라워요. 그런데 거꾸로 가서 깨닫고 오더래요. 야, 그건 누가 하겠어요? 그게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 아니겠어요? 나는 거기서 하나님의 위대함을 보는 겁니다. 진짜는 다시 말하지만 가는 사람을 내버려 두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 교회는 못 나가게 딱 묶어 놓습니다. 여러분, 신천지 얘기 들었죠? 딱 갔다가 안 오면 신천지에서 와서 그 집에 와서 얼마나 괴롭힙니까? 무서워서 못 나간다 그러잖아요. 그게 가짜라는 증거예요. 오늘 처음 밝히는 겁니다. 속상하지만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진짜 스스로 변화되니까요. 자, 또 사랑의 관계의 교제는 기계적인 인격체화할 수 없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아유, 요즘은 로봇을 만들어 놓고 함께 사는 사람도 있더구만요. 그게 무슨 사랑이고 고백입니까? 예? 그 인간은 토라지기도 하고 끌어안기도 해야죠. 토라지지 않으면 무서워서 못할 겁니다. 인격체는 기계적이지 않습니다. 그 다음 하나님 나라는 사랑과 인격 그리고 질서 안에서 왜 질서가 중요합니까? 인격은 동등하지만 그 인격이 질서 안에서 완전함을 보이는 것이에요. 그 질서는 뭐죠? 창조주와 피조물의 질서가 있는 겁니다. 왜 은혜를 이야기하면서도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질서를 말하겠습니까? 사랑은 물에 의하지 않기 때문에 질서가 있답니다. 멋있지요. 성경은 그래서 멋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참 멋쟁입니다. 그래서 질서 안에서 통치자와 통치받는 자 사이에 신뢰가 가장 중요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신다면 통치하시는 분이 얼마나 우리를 위하겠습니까? 얼마나 위한다고요? 아들을 줄 만큼 위한대요. 그게 자신감이죠. 아들을 주시니가 아들과 함께 뭐 또 못 주겠냐. 우리가 믿는 자신감이에요. 아들을 주신 하나님. 거기서 배짱이 있는 겁니다. 그게 배짱인지 믿음인지 하여튼 둘 중에 하나인데 있어요, 우리는. 이런 관점에서 창세기 에덴의 모형과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결론은 중앙동산의 선악과 이것은 인간의 탐욕과 자유의지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것에 불과한다면
맞죠? 그건 완전한 창조가 아니죠. 왜? 선악과가 있으니까. 완전한 창조는 아니에요. 하나님 일부러 그렇게 만드셔서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 안에 무엇이 있는지 보게 해서 은혜를 끼쳐 하나님이 데리고 와서 나중에 하나님 보좌에 예수님의 보좌를 탁 올려놓고 늘 그 은혜를 쳐다보며 감사하고 찬양하는 천국이 되라고 이렇게 긴 역사를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야기가 무엇이냐? 둘째 아들을 통해서 정리를 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이게 성경의 둘째 아들 이야기죠. 그러면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그러면 첫째 아들은 누굴까? 오늘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을 두 개를 딱 찍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첫째 아들은 누굴까?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과 하와일 겁니다. 물론 이게 유대인, 이방인, 그건 차후의 이야기고. 왜요? 그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걸 누리면서도 몰랐어요. 모르고 누리고 있죠. 그게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둘째 아들은 누굴까요? 예. 온 인류의 역사, 곧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그 모든 은혜를 깨달은 둘째 아들이 체험하고 돌아온 그 자리, 거기서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런 자들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나하고 함께 살자.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어때요? 거기다 딱 연결점을 주니까 연결이 좀 되십니까? 누가복음 15장이 그 얘기거든요. 자유의지를 통해서 스스로 결정해 집을 떠나는 둘째 아들, 선악과를 먹은 상태, 스스로 결정해서 집을 떠난 둘째 아들, 에덴 동산에서 먼 나라로 가서 방탕하게 살려고 나라를 바꿨어. 아버지 통치를 떠난 거죠. 나라를 바꾼다는 것은 법이 다른 나라로 갔다는 얘기거든요. 살려고 갔어요. 그래서 잘못된 결정을 온몸으로 경험을 하죠, 둘째 아들이. 그래 갔더니 나하고 비슷한 놈들이 잔뜩 모여 있는 거예요. 그 놈들은 내가 가져온 아버지 자산 다 뜯어먹었어요. 하나도 없어. 정말 방탕하게. 그러면 뭘 줘야 될 거 아니야. 아무것도 안 줘. 죄업 열매를 먹죠. 온몸, 죽으리라. 죽음을 온몸으로 체험한 것입니다. 율법을 줬는데 전부 다 악한 데만 쓰더라. 그걸 온몸으로 경험했어요. 잘못된 결정을 몸으로 경험하죠. 궁핍하고 굶주리고 고통으로 직접 경험합니다. 궁핍하죠.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만든 법, 인간이 만든 세상, 인간이 만든 철학은요, 궁핍하기 짝이 없어요. 그래서 그걸 직접 경험함으로써 그걸 노린 거죠. 스스로 돌아가기를. 요즘 우리나라는 계몽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스스로. 저는 참 기가 막히는 머리를 쓴 것 같아요. 계몽 운동을 말로는 안 되니까 몸소문으로 겪으라고. 참 기가 막히죠. 이 아이디어가 어디서 나왔을까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자유의지, 스스로 돌이켜서 사랑을 알고 인지하고 죄책감으로 돌아가지요. 그래서 아들은 먼 거리로부터 달려가서 아버지가 돌아갔을 때 맞이해 주시는 아버지에 대해서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돌아왔을 때 가장 놀라는 건 뭐였었냐면은 무슨 죄를 고백을 하더라도 받아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야, 그죠? 예수님께 이런 죄인입니다. 사실 남들한테는 말은 못했지만 사실 제 생애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 나쁜 놈, 이런 말을 안 하시더라는. 그래서 잘 왔다고 어루만져 주시더라는 거예요. 나는 그게 너무 신기해.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이놈이 얼마나 나쁜 놈인지 아세요?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주는데 예수님은요, 그렇게 망신을 안 주세요.
현장에 가늠하다 잡혀왔더니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는데 예수님은요, 다 물러가고 난 뒤에 물어요. 야, 너 정죄하는 사람이 없더냐? 없다이다. 그러면서 야, 이제 너하고 나하고 둘이 남았으니까 이 얘기 좀 하자. 이게 할 일이냐? 이렇게 말 안 하고 스스로 뉘우치는 언어만 외쳤죠. 그게 뭐죠? 나도 너를 정죄하자. 이게 그리스도 안에는 정죄함이 없나니 이게 대표적인 예거든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마. 왜 정죄하지 않습니까? 스스로 알고 정죄받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한번 물어보자고요. 이제 오늘 결론입니다. 가늠한 여인 보고 야, 어때? 그때 스릴 있었냐? 재밌었지? 또 한번 할래? 또 한번 가볼래? 그럼 갈까요? 자, 둘째 아들에게 물었어요. 어때? 이번에는 상속 더 줄 테니까 더 먼 나라로 한번 또 갔다 올래? 자, 그럼 물어볼게요. 그 가늠한 여인과 둘째 아들이 또 갈까요? 안 갈까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물을 겁니다. 목사님, 그걸 질문이라고 하십니까? 예, 맞아요. 그게 맞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그거 하자고 그렇게 길게 돌아온 겁니다. 정리가 되셨습니까? 예. 참 어려운 이야기지만 이 정리를 하면 성경이 많은 부분이 보일 겁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마무리 부분에 와 있는데 생각해 보니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너무나도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어떻게 우리의 이 더럽고 추한 것을 이렇게 고칠 수 있습니까? 결코 우리는 선을 추구할 수 없는 존재인데 어찌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선한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결단하게 하십니까? 그것 우리 의지 속에서 나온 것 아니라는 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우리는 다 둘째 아들과 같아서 먼 길을 돌아와서 체험하고 돌아와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우리에게 큰지 우리는 몸속혔고 돌아왔으니 이제는 두 번 다시 나가지 않게 해주시고 꼭 예수 안에 붙들어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들은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만져주시고 오늘도 이 말씀이 저들에게 깊숙이 스며들어서 오늘도 그리스도의 피가 오늘도 이 말씀과 함께 우리 양심에 뿌려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셨는데 더 흠없는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레미야의 눈물은 시대에 맞는 말씀 선포와 변질되지 않은 순수 복음을 외치고 있습니다. 함께 연결되어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면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정 댓글에 채널 경고와 착제에 대비한 예비 채널과 제2채널 링크를 올렸습니다. 이 채널 또한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